특별하게 드리지요. 여러분들한테 좀 생경할 수 있지만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린이 주일 그런 다운 예배를 한번 드려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한 분들은 비전스쿨과 청소년 교회를 담임하는 두 교역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비전스쿨을 담당하는 김지명 목사님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기승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 교회를 담임하는 박성익 목사님이 나오셔서 나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스쿨 친구들 어디 앉아있죠? 그 뒤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은 거기 있었군요. 우리 청년들은요? 다 앞에 앉아 계시네요. 사실 제가 꿈꾸는 온가족 예배는 세대별로 분리해서 앉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앉는 것을 꿈꾸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혹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부모님 옆자리에 한번 앉아서 예배 드려보는 것도 평생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귀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저 혼자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 제가 가장 부러웠고 꿈꾸고 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와 제 세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세대와 제 자녀 세대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우리 5 식구가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가끔 있습니다. 자주는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지금 장의자가 다 이렇게 앉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설교 듣다가 은혜가 되면 잠깐 귓속말로도 뭔가를 얘기해주고 또 예배 끝나고서 돌아갈 때도 부모님과 자녀 간에 말씀 들은 거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를 나누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런 좋은 계승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세대에서 이제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끝나고 3세대에 머물러 있는 그 시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거의 끝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어느 정도 신앙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세대가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사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사사의 모습이 사무엘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근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까지 전까지의 그 세대가 여호수아 2세대, 애굽에서 나온 2세대까지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가 반복되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대는 죽고 다른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모든 자녀 세대가 다 하나님을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이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세대의 모습을 사사기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도 있지만 순종하는 모습으로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제사를 계속 드렸을 거예요. 예배는 계속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예배는 계속 드렸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의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막히고 더 어려워지고 온전하게 신앙에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 세대는,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만 나와, 예배만 드려. 근데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이 좀 많죠. 사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예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고민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나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조금은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못 남긴 2명을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그리고 그 안 좋은 소식이 엘리 제사장 아빠한테 들렸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한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아빠의 반응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 아들을 불러놓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지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겠느냐. 꾸짖으시면서 아빠 엘리가 아들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그냥 방관자처럼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 아빠는 어느 정도 반응을 했습니다. 혼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자녀들이 아빠가 제사장이고 자기들도 그 족보에 들어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악행을 행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빠와 이 자녀들 간의 대화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만 얘기한 거죠. 자녀들이 왜 그런 악행을 했는지를 들어보지 않고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혼내기만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 그 가족이 그 집안이 망하게 됐죠.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입장에서만 자녀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너 그냥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나와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기도해. 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있고 그들이 왜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하고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는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자녀들을 그냥 그 생각의 틀에 넣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많은 큰 일들을 했던 사사잖아요. 근데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의 자녀들. 사무엘의 자녀들도 매우 심각했어요. 요엘과 부엘세바인데 사무엘상 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하는 아들들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자기들 유익한 대로만 살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무엘이 끝냈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왜 왕이 세워졌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사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 때문에 그 영향도 매우 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매우 귀한 업적,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건 정말로 사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사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일들, 그런 것이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외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사무엘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엘리는 그나마 혼내면서 조금 뭐라고 훈계라도 했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사울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된 거죠.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기 사역에만 치중해 있는 사사가 아니었나. 가족은 돌보는 일, 가족의 신앙을 같이 세워가는 일에는 소홀해졌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만 너무 집중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떠한 자격 때문에 권사라는, 장로라는 어떠한 직분의 그 때문에 자녀들을 그 직분으로
조금은 더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 같은 그러한 자녀의 교육의 신앙의 계승의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좋은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쩌면 가정교육도 매우 중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찾고 찾다가 만났을 때 한 고백입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 집에서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유치부 비전스쿨 청소년 청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신앙에 저희 부모님이 그나마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게 됐지만 누구로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교육이 제일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제 나름대로 배운 그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가정이 신앙적으로 세워진 가정하고는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 박성희 목사님이 답안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함께 도전받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고마워. 네, 좀 긴장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매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하는 게 있거든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귀한 존재이다.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나 성익이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성익이는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나 성익이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육도 잘해야 되고 우리도 잘 살아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어 갑니다. 그죠? 세대가 바뀌어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른 세대라고 말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신기하죠? 네,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귀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세의 기적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2세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복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여리고 성도 돌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세대들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의 세대를 보면 그 이후의 세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세대를 잘 물려주십시오. 신앙을 잘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겠죠?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계승을 실패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림교회도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의 계승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계승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들어보면 자리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느껴져요. 되게 한 20명 남짓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근데 아무튼 이 자리들이 점점점 비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가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해 볼까요? 머무르면 된다. 네, 어디 안에 교회에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자리에서는 정말 멋있게 빛나고 아름다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솔직하게 집에 가셔서 여러분 매력 어필이 되십니까? 이런 매력 어필 말고요. 어떤 매력이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매력이 있으십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요. 저 뒤에서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찬양을 할 때 일어나겠습니다 하니까 반응들이 어땠냐면, 이걸 왜 또 젊은 놈들이라고 이런 거 시키는, 이런 분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예화를 들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요?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네,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 옷을 보면 여기 뒤에 여기 이 끈이 뭔지 아세요? 여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있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사원증 같죠? 박성희 목사 사원증이 아니라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머무를 수 있으면,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를 들기 위한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대전에 정말 신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아세요?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 이 대전이 한국에서 제일 최고의 도시가 됐어요. 아세요 혹시? 축구도 1등, 야구도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죠. 늘 우리 대전 분들은 항상 기대하잖아요. 우리 가을에 막 이러면서, 그죠? 우리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색깔은 주황색이잖아 막 이러면서, 그죠? 하지만 늘 우리는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주 이 대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저는 되게 젊은 세대잖아요. 저도 티켓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문제냐면 50대 이상인 사람들은 아예 예매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 핸드폰으로 예매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인터넷 비전 스쿨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게 1세대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경험하고 손에 들고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구단들에서는 100장, 200장 이렇게 해서 어른들을 위한 티켓을 따로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세대 갈등이 일어난대요. 왜 어른들한테 특혜를 주냐 얘기하는 애들이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해서 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매진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저도 하고 싶고, 저는 TV에 나온 적도 많습니다. 여기 이 정도 TV는 사실 TV도 아닙니다. 제가 뉴스에 나온 적도 있어요. 제가 하도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하고 싶으니까, 이게 너무 갖고 싶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담합을 했어요. 우리가 아예 이걸 사가지고 자리를 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서로 나눠서 가지자까지 약속하고 으쌰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것도 매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은 나는 구했다, 이제 나갈게 하고 톡방 나가고, 굉장히 배신자죠, 그죠? 그런 청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수리 응원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혼자 삐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어떤 분에게서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저는 이제 앞으로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 상관없이 저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저의 자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경기가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날이지만 내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 죽겠죠, 그죠? 근데 그 시간 예매하는 게 제일 어려운 시간인데, 저에게는 그 자리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걸 주신 분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매력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것의, 은혜라는 것의 매력을 경험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머무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매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은, 우리 유튜브 비전스쿨 청년부 친구들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어른들에게 받은 이 매력과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나에게는 언제든지 내 자리가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계승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정림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세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결단을 원합니다. 내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가끔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아들한테는 잘못했지만 얘는 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간절함입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부모의 때보다 자녀의 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